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또 그 넓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가지고서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떼내어서 보화같이 보석같이 떼내서 내 것이 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큰 부자가 하나님의 보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하기 찾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찾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전 재산이 뭐예요? 66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전 재산. 하나님의 전 재산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화를 찾아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9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자연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금창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소리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도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7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라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생활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 큰 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여동생은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래도 나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가서 빨리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언니 마르다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너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동생한테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한테 말이죠.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자, 마르다가 택한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봉사해서 맛있는 거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주님 말씀이 있다는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물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래전에 제가 저쪽에서 못할 때 저쪽에서 못할 때 얘기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떤 가정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제 그 안에 분하고 또 함께 듣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저와 또 신방 가는 분들도 함께 있고. 근데 이제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안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참 먼저 드리세요. 목사님, 기도 먼저 하시고 일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선 자기는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앉지도 않는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얘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정말 뭐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음식 차린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먼저 드리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찬송 먼저 하세요. 말씀 먼저 하세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컸다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때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 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제 아내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됐어 그러면 얼굴 색이 달라져.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게 다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바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는 거, 섬기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를 적은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그 간증이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데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지키는 것이 쉬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뭘 하라고 하면 그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리함이 없어요. 거기는 힘든 것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진단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진단은 나름대로 건강진단을 했을지는, 또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검사에다가 CT 촬영에다가 병천형 하면서 건강조사를 진단합니다. 물론 해야죠.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 가지 않아서도요, 웬만하면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강진단은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거고, 입맛이 안 좋기 시작하면서 건강의 신호가 온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입맛이 좋고 막 침이 돌고, 그리고 막 쑥쑥 잘 먹어가지고 넘기고, 그리고 넘겼는데 소화도 푹 돼가지고 금방 돌았으면 또 배고픈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왠지 벌써 입맛이 떨어져서 먹고 싶지 않고, 그리고 먹어도 먹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르고, 그런 것을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입맛이 없으면 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돈 많이 갖고 있는데 입맛이 없어요. 또 불쌍합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진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오늘 입맛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오늘 입맛이 별로 좋다고 하면 감기 기분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입맛이 돌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많은 친구들도 그랬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 뭐 먹고 싶니? 그래요. 그러면 문득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짜장면이다.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짜장면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 어떤 애는 짬뽕 먹고 싶다. 볶음밥 먹고 싶다. 주로 짜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 짜장면을 참 좋아했어요. 짜장면 정말 먹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사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짜장면 먹을 때 보면요,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거의 씹는 차원이 아니고 삼키는 차원이에요. 삼키는 차원. 그렇게 먹어도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봐요. 그리고 짜장면은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짜장면 한 절반쯤 먹고 나면은 짜장면 그릇에 물이 은근하게 고여 있어요. 제가 짜장면에 물을 넣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인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맛있어가지고요, 먹다가 보니까 그 침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그래서 침이 흘러가지고서 결국 그 짜장면이 그 절반쯤 먹으면 벌써 물이 막 흥건하게 밑에 고여있는 거예요. 그게 침이에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침이 들어가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또 어르신들 말씀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보면 짜장면을 물하고 같이 드죠. 드시긴 드시는데 못 넘어가니까 물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어땠어요? 왕성해가지고 침이 철철 나오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물하고 같이 드시기 시작하시면 반응 간 거예요. 반응 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뭐예요? 입맛이 돌고 군침이 돌고 막 침이 나오고 소화액이 나오고 막, 그래서 건강하게 소화시키고 건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먹든지 소화 잘 되는 거예요.
큰 거를 먹든지, 더운 거를 먹든지, 뜨거운 거를 먹든지, 딱딱한 걸 먹든지, 탁한 걸 먹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소화를 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요, 음식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음식도 맛있고 저 나라 음식도 맛있고 잘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소화하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먹어도 소화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근데 조금 힘든 말씀하면 탁 걸려가지고 또 소화가 안 돼서 펄펄거리고 다음 주에 교육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어렵다. 밤낮 초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대로 소화하고, 그리고 그 맛이 뜻성이보다 더 맛있고 막 이렇게 소화하고 먹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신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간호사님들이나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온전한 건강이 어디 있는가? 물론 건강한 사람은 먹고 나서 몸에 어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배고픈 거 외에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호사님이나 의사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내 속에 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벌써 지금 위에 이상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벌써 이 사람 눈이 아픕니다. 내가 머리가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막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머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 머리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허리가 이렇게 있는데, 서서 있는데, 허리가 있는 거를 못 느끼고 서 있는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 있는데 자꾸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허리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예요. 뭐만 빼고, 배고픈 것만 빼고. 이게 건강한 사람.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기 전에 항상 배가 고파야 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먹을 때마다 입맛이 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 아주 달게 느껴야 돼. 읽을 때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이 좋아서 어떤 말씀을 받아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 어떤 말씀을 받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요. 스스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어요. 그전에는 정말 예배 시간에만 성경 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런데 역사서는 그런 대로 그냥 읽겠는데 성경서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성경을 조금만 읽기 시작할 때는 우리 교과서는 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 이렇게 읽어요. 둘도 건너뛰어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선지서를 읽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족보가 나오는데 이 발음도 잘 안 되겠어. 발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1, 2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읽었어요. 나중에는 몇 번 있다가 이제 얇아져가지고 족보가 딱 나오면 그리고 너무 제가 많이 그랬어요. 건너뛰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족보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사람 이름 나오고 그런데 뭐라 그래? 아브라함은 나를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있고 말도 낳다. 이스라엘 이삭을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쓰고 족보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신 것일 텐데 내가 그냥 넘어가고 저는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근데 읽어 나가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데 깜짝 놀란 거는 내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모이는 그때 그게 왜냐면 구약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도 짓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고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정말 쓸데없는 사람, 못된 사람, 변멸자는 사람,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용서하셔서 그리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요 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치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넘겼던 족보의 그 말씀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능력의 말씀이 돼서 순체된 사람들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의 눈을 밝히고 돌아나가서 삶이 힘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보겠어요. 오늘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또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여호와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로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내가 그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한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소성케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답답한 영혼, 그래서 생기가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준다. 너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 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아주 뒤로 돌아가죠.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신바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난다니까요.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경계라고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우리 조국이 불과 아까 이 신민주 생활을 36년 하다가 그걸 해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어르신 분들이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정의가 없었답니다. 정의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신문도 잘 발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종이가 귀해서. 왜냐하면 종이 공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 담배를 피우는 종이에다 싸서 피워야 되는데 그 종이가 없어가지고 심지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시대에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놓고 부인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종이가 그래서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어떻게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참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뜯어가지고 또 담배를 그렇게 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말린다고 말인데 못 말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계속 담배를 피니까 뜯어져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요. 담배를 피려고 성경책을 뜯는데 그래도 글씨가 써 있잖아,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뜯은 그 성경책 종이를 읽는 거예요. 몇 줄을 읽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담배 말아 피던 그 성경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더 이상 담배 안 피는데 그걸로 담배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놀랍게 변화돼서 그 시대의 복음 전환자를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영혼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또 새롭게 보느냐? 영원한 세계까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구절도 또 보니까 법은 진실에서 여호와의 법은 진실에서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의롭다고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뭐예요? 성경 읽기가 귀찮아집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지금 읽지 않고 성경에 나 관심 없게 하고 성경 읽는 거나 공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돼요.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죄는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내가 진실로부터 내가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송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연변에 하면 연변 과학기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됐던 김진경 박사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북한에다가도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북한에도 이제 접촉을 하고 들어옵니다.
또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감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북한의 독방에 감금을 당했는데 그때 가지고 간 과학기술 책 자기가 보는 거 그거 다 뺏기고 가지고 갔던 생존책도 뺏기고 그리고 그냥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방에 들어가서 그 위에 40일 동안 감금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을 것만 조금씩 식사 때마다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사람이 무의미하고 죽였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니까 찬송을 불러버리고 그래서 찬송을 불러버리니까 찬송이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예수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 말인데 날 사랑하신 분이다. 그것도 사절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중간중간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소리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것도 다 사절에 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는데 그것도 별로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 뭐 성경을 써가지고 못하겠다. 외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했던 거 있는데 그 외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 외운 것도 손가락 꼽을 정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외운 말씀이.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찬송도 비워서 외우면 왜냐하면 찬송가도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책에 대해서는 없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잘 던지셨다가 그때 외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 하게 됐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노트에다가 그 성경 구절들을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을 썼대요. 써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 자기 은혜가 됐던 말씀들을 계속 읽었거든요. 이러니까 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장로님,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워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성경 읽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외워두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요즘에는요, 듣는 성경이 나와가지고 귀에다 꽂고 듣기도 하고, 뭐 스피커로 듣기도 하고, 듣는 게 잘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볼 테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성경 암송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떠날 때 다른 생각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내가 치매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치매가 오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내가 암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다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진결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돼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나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나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변화와 성숙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눈을 깨닫다. 여위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정직하게 살고 죄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 허물과 죄와 또 스스로 짓는 죄에 정직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유력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입의 말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말로 지금 입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누가 받으시지 합당하다고요? 주님이 받으시지 합당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말도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담으세요. 읽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립니다.